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9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부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하실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활이 선물한 복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성경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시작. 예수 다시 사셨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도 부활 절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주가 다시 죽었다가 사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유교의 공자도,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죽었고 무덤이 있고 시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나 성현이나 영웅호걸도 무덤이 있고 시신이 있어서 그것을 꾸미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때로는 50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를, 부활의 확실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자랑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생의 복음. 우리 본문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시 합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금 34절인데 33절을 읽었습니다. 34절도 띄워주세요. 34절 시작. 아멘. 본래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은 영생을 상실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사망 권세를 이긴 증거가 없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죽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에는 영생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부활했다고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생하는 변화하는 부활체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었다고 살아날 때 전에 살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회생한 것이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 최초로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영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한 사건입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회복의 복음.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3일이 되었을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곳에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죽었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곁에서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서로 죽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글로바라는 사람이 서서 어찌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왜 지금 예루살렘 쪽에서 오다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그 일로 지금 시끌벅적한데 어떻게 당신은 혼자만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는데 대제사장과 관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아는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천사가 살아났다고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고 그 말을 지금 나누면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 보니까 어느덧 엠마오에 도착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둑어둑해졌지만 더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 지금 밤이 되었고 더 이상 길을 걷기도 위험한데 우리랑 함께 유하시고 다음날 가시죠 라고 설득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떼어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과 함께 걸어
오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보니까 11제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 모여 있었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도 길에서 만난 그리고 떡을 떼면서 자기에게 발견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실망해서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은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회복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절망과 시리에 빠진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 부활의 주님을 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 생활의 회복, 건강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능력의 복음.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멘.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 여는 소리도 없었는데 호련히 그곳에 임재했습니다. 자기 몸을,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때가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때입니다. 그 후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여러 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로 8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40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고 죽은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자들에게 가서 올려놓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병이 떠나고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럴 것이요 하고 대충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확실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얼마 후에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흙이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영육이 부활하여 한 몸을 이루어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